로마서 9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름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택의 주권, 모든 인생,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장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법,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법,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원초적으로 우리가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탄식을 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엄청난 그 세계 중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우리 그런 고백을 하였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늘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자, 온전하게 살자, 이제 새 사람으로 살자,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도 육신과의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감사하겠다, 감사한다는 그러한 찬사와 송축과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죄의 속성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요. 우리 안에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침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사느냐? 육신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면 살 것이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권적으로 주셨고, 근데 성령은 자기 주권대로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려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나를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이제 사실 크리스찬의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거든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산다면 그거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합니다. 모든 정치적인 구조, 세상적인 구조,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원리와 원칙이 전부 사탄의 세상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없느냐? 예수님은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나와 관계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세상에 주는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 그리스도께 주신 이 세상의 통치권,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함께 왕노릇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였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사도 요한은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하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겪어야 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겪는 것은 잠시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 10일간의 환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일간은 7년 속에서 10일간인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10일간은 우리가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 그래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데
정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기 고립들, 친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아픔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내 형제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바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혈육이라는 관계 속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나와 같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우월성을 언급합니다. 4절 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양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로마서 우리가 8장 15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양자권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무슨 영광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언약들,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고요.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것이요, 그들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 태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이제 새로운 그 해석이라고 할까요? 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31절에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의 법, 율법입니다.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한,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율법을 따라간 그들은 율법을 왜 이루지 못하였다. 그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의를 따라간 우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양자권이 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에 이 땅에서 얻어낸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예배와 율법과 모든 언약이 그들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된 그 백성들이 받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삭으로 난 자,
이스마엘이 먼저 났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갈 때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는데 그 지시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것을 보고 자기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을 때를 따라서 세상의 원리, 그죠? 그게 사라가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당신의 씨만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태가 끊어졌으니 자식을 못 낳니 하갈하고 당신이 부부관계를 가지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 씨가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내 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와 아내를 별도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그 3장을 보면 2장을 보면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아내와 한 몸. 한 몸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아내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내 몸에서 난다는 것은 반드시 내 아내를 통해서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원리로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구상을 합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 갈보리 채플 한남동에서 그 조그만 3층에서 10몇 년을 그쪽에서 지내면서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한남동에 내려와서 이 한남동에서 이 강남으로 와서 이 논현동 복판에 이 3층과 2층을 다 쓰는 교회로 될 수 있었을까? 꿈도 못 꾸던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일로 이사 오면서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내가 찾아가서 어디 가서 전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마음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들어온 자들도 나간 자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오늘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다 할 수 없을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8절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원리, 세상의 원리로 난 아들이, 그게 이스마엘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셨죠. 약속의 자녀는 내 몸에서 날짜라 하신 것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 창세기 18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명년에 이르러 내년에 내 몸에서 날짜다. 내 안에 자기들 생각에는 이미 이 육신에 완전히 태가 닫혀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이제 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근데 여기서 이 10절을 보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고 그러면 뭐 자기 남편 하나 두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으로 나온 것이 계속 상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 그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태였어요. 쌍둥이였어요. 근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걸 어떡할까요? 왜 이럴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그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 당시 헤롯 왕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가는 에돔족 에서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헤롯 왕가는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 세상에서 족보를 감춥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다. 자, 이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거 뭐 하나님이 참 이상하신 분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상당히 남자다워요. 사냥도 잘하고, 몸에 털도 많고, 몸이 붉고, 그렇다면 우선 그 몸이 건장하고 사냥도 잘하고, 이삭의 장자로서 그 이삭까지도 그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을 정도로 그만큼 활달하고 세상 속에서는 나름대로 정말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이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 에사의 발목을 잡고 네가 왜 먼저 나가냐 하고 발목을 잡고 나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보시죠. 20년 동안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밑에서 정말 갈취당하고 무시당하고 종 아닌 종으로서 20년을 고통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도,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기꾼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얘기를 하죠. 너희들 중에 문벌이 높은 자가 없다. 학식이 높은 자가 없다. 너희와 같이 세상에서 약하고 어리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한 것은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냐. 세상적인 원리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꾼 같고 쫌팽이 같고 어머니 치마끈을에 있으면서 자기 형의 어떤 그 영적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야곱의 행색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외삼촌에게 속해서 거기서도 정말 사기꾼의 본질과 기질대로 살아가는 야곱을 봤을 때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이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베스트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책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앞에 세운 나를 봐도 여러분들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달림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자, 이런 것을 볼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비참했죠. 어떻게 그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물론 어려서는 부족함 없이 복되게 살았는데 내 인생 내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에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도 그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 척스미스 목사님은 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탄이 너를 그 지경까지 망가뜨릴 수 있겠느냐. 사탄이 너를 그렇게 시기할 수 있었겠느냐. 누구를 더 긍휼히 여길까요? 그죠? 긍휼히 여긴다는 건 동정심이거든요. 자, 예수님 시대에도 정말 긍휼히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문둥병자였어요. 자, 문둥병자가 주께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정결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원인도 모르게 문둥병자가 되었다면 그 인생으로서는 얼마나 불쌍하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아마 조상이 저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쁜 짓을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아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하나들은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잘나고 인기도 있고 부모 사랑, 주변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들은 매일 골골하고 얼굴도 못나고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부모 마음은 누구를 불쌍히 여길까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자기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이 말은 잘못 오해하면, 그러니까 자기 어떤 소망이나 또 자기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해서 그를 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고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택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택함을 할 때 자기가 열심히 무엇을 일을 하고 무엇인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서 달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잘한다고 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근데 그가 죄인처럼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성경이 바로를 이끌어서 증인으로 세웁니다.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모세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킨 바로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1960년대에 미국에서 정말 미국의 최고의 믿음과 신학과 교회들이 왕성할 때에 정말 캘리포니아 바닷가를 도요새처럼 거닐고 동가식 서가식 하며 술과 마약과 섹스로 지내던 수천 명의 히피들을 불러서 그들을 세워서 미국 교회 최대 25개 교회 중 12개를 갈고리체불에 석권하고, 그들은 신학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정신과에 들어가서 있었고 마약으로 잡혀서 구속되고 깽단에 소속돼서 정말 FBI의 추적을 받기도 하고 UFO라는 그런 잘못된 영적인 세계에 이끌려서, 그리고 그 당시 인도 철학 마할리시를 따라서 동양 철학에 심취되었던 사람들, 세상 속에서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1960년대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한 분을 일으키셔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이 일들이 그걸로 끝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9장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소망을 갖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직 부족하고 정말 사람 될 것 같지 않고 정말 조롱거리고 이 시대에 가장 믿는 자들 중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죠. 18절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합니다.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고,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고 바로를 완악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 상반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긍휼히 여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져 갔습니다. 자, 19절 보죠.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는 한돈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그 주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잘나고 똑똑한 자들을 선택하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그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도 세상을 사모하는 에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택한 자 야곱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자기네들이 하나의 장자의 직분을 가졌다 하고 세상에서 세력을 펴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모든 면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 진노를 보이고자 하는 그들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노의 그릇이 될 것이냐, 멸망을 받을 자이냐, 긍휼함을 받아서 어떤 세상의 비판, 사탄의 공격, 여러 가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글을, 호세아 선지자 글을 인용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육신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살 것인가, 육신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이상과 목표와 능력을 따라서 살 것인가, 이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참 이 말씀을 보면,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남은 자, 이 땅에 대한민국에 1천만 성도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죠. 자기가 다름질하고 자기가 원하고 세상 것으로 치장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존재로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을지라. 이 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물론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고 비유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서 내 말을 듣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묻죠.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 땅이 모두 폐하고 황폐해지고 성읍이 다 없어지고 모든 나무가 폐임을 당할지라도 오직 거룩한 그리터기가 하나 남아있을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라.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의롭게 살고자 하지 않았던 이방인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지 않았던 마약쟁이들이, 동성애자들이, 성중독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거라는 거죠. 나는 내 의로움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난 의죠.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의롭게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걸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합당하게 이루지 못했다. 율법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럽고 악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주권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발견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미야코하고 같이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내가 이태원 시절에 나의 산 증인이니까요. 지난주 어떤 일본인 목사가 왔는데 나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이 목사님, 왜 이태원에서 갑자기 올림픽 끝나자마자, 그때가 8월 29일이었는데요. 올림픽 끝나자마자 가방 뻗다를 싸고 왜 일본으로 가셨는지요. 그때 아직도 가게가 3개가 그대로 있었고 호스트클럽이라는 가게는 너무나 잘 되고 있었고 열애라는 것도 나름대로 되고 있었고 디스코텍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가방 보따리를 싸고
일본으로 도망갔나요? 그 얘기를 묻다. 그걸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2개가 버젓이 다 있었고, 돈 때문이었다면 아파트 2채 다 팔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가게라도 하나라도 팔으면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가방 보따리 하나 들고 일본으로 갔는지,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비밀 같다고. 나도 그래요. 그때 왜 그랬는지. 그냥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고 내 인생 이렇게 끝을 맺을 것인가? 밤낮 술집 속에서 살고 아침 저녁 호덕대면서 이 돈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이 정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신음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그냥 현실을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오직 믿음이죠. 그리고 33절에서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다. 시온이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곳이고요. 믿음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걸림돌,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바위 반석을 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냥 눈에 아름다운 반석, 내가 섬길 반석이 아니라 발에 부딪히고 나를 거역하는 돌멩이를 둔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서 뭔가 그의 부모들이 석연치 않은 루머 속에 난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영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갈보리 셰플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회 역사를 쓸 만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누가 믿을까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못 믿겠어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뭐 말할 건덕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느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참하고 억울하고 까닭없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의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높고 크신 광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의를 요구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